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장을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씀을 사용하고 믿음을 드러내었던 그러한 외식적인 믿음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구주 예수님을 전심을 다하여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면, 디베랴라고 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갈릴리 바다 서쪽 해변에 건설되어진 도시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반대편으로 건너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예수님과 12제자들만이 이동하였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행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르다, 그리고 행하다, 보다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따르고 행하고 보다라고 하는 그 행위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서 구주로 인정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무엇을 봐서 그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시간적인 때가 나오는데 어떤 때입니까? 바로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당시에 앉아서 산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랍비들이 가르칠 때 늘 산 같은 데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달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니 5절의 말씀에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5절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빌립에게 질문하십니까?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와야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굳이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진 것은 어떠한 악의적인 것이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빌립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지 떠보려고 테스트하고자 빌립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을 함께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러분, 비로소 이것을 볼 때 빌립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치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자마자 재빨리
그 모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 이 사람들 적게도 대략적인 수를 벌써 파악하고 최소한의 용량으로 어느 정도 한 명당에게 돌아가도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그래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계산을 빠르고 치밀한지 예수님이 물어본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가 계산한 기준에서 그러니까 한 명당 정말 최소한 어떠한 그 최소한이 어느 양인지 모르겠지만 빌립이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적당하게 적게 먹는 그 양으로 생각해도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품삯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천국을 포도원으로 설명하는 그 비유에서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는데 그들에게 하루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당시에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할 때 하루의 품삯은 얼마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그래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 그래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기보단 예수님 이 정도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도 이 정도의 떡이 부족해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예수님께 빌립은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에서 특히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 잔치집에서 포도주의 이적을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그들을 먹이시기도 남을 것이며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아는 이 빌립의 생각이 7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면 빌립의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참으로 아직은 믿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믿음을 빌립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빌립과 같이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에 짓눌려 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와서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안드레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안드레는 조금은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빌립과는 다르게 적극적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식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곧바로 청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9절 읽어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빨리 청중들에게 달려들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보리떡은 가난한 서민의 주된 양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밀로 된 빵보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한 아이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이 미미한 양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말하면 지극히 작은 양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명하길 10절의 말씀에 잔디에 어떻게 해라 라고 합니까? 제자들아 잔디에 사람들을 앉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대략적인 많은 무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사람의 수가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몇 명입니까? 5,000명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마지막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누가 봐도 미미한 양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 5천 명쯤 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원하는 만큼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보리떡을 10개 달라, 나는 물고기를 안 먹겠다, 보리떡 10개를 줬습니다. 나는 보리떡을 안 먹겠습니다, 생선을 5마리 10마리 주십시오, 그렇게 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다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의 사람들의 나눠주려는 양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다 원하는 대로 개인마다 원하는 만큼 나눠줘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부르도록 풍성한 식사를 누렸습니다. 빌립이 말한 조금씩과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양을 살펴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한 것이 오늘 1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남은 것이 없게 하라 정례하니 12개의 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부각시켜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청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그가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혼자 빨리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의 만나를 먹여주었던 모세와 같이 어떠한 그런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또 당시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던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저들에게 꼼짝달짝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겠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한다. 이들을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이적을 보면서 어떠했던 겁니까?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예수님에게, 그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5천 명의 욕망이, 세속적인 세상의 욕망이 예수님에게 반영되어 있다, 예수님에게 그대로 갖다 투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힘을 자신들이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왕으로 삼고 그들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의 압박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혼자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기적을 잘 아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 이적을 자주 접했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은 확실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기보다
부유해지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임을 그대로 이들과 같이 반영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라고 해서 왔는데, 축복받는다라고 해서 왔는데 전혀 잘 되는 것이 없네, 교회에 다닐 것이 없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행위를 본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게 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품고 이 땅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남겨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소유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세속적인 욕망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